체험, 바로 두려움이 사라지는 현상을 응답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다윗은 아기스의 진영에, 아기스 왕의 그 자리에 들어가면서 벌써 아차 싶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곳 사람들의 표정이 결코 반기는 표정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수들은 다윗에게 적대적이었겠죠.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뒷걸음질 쳐서 달아나기엔 내가 너무 늦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4절에서 다윗은 34편 4절에서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한번 영상을 보시면서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네, 기도하며 부딪혔다는 거예요. 다윗은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물론 소리내어 기도한 것은 아닙니다. 원수들이 지금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아기스 왕과 그 옆에 있는 모든 신하들이 저 원수 놈이 왜 우리 진영에 왔을꼬 하고 아주 눈초리로, 싸나운 눈초리로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응답이 그의 심령에 담대함으로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응답의 출발은 어디에 있는가? 내 마음의 감사, 내 마음의 기쁨, 내 마음의 평안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가운데 시작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82년 출생해서 39살에 하반신 마비가 왔던 미국 대통령,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고혈압, 동맥경화, 협심증, 심근병증, 심부전증 등 그야말로 심혈관 질환의 백화점이 됐다고 합니다. 1945년 뇌출혈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공황을 극복한 대통령이었습니다. 윈스턴 처칠과 함께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서방 세계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런 악조건 상황 속에서 루즈벨트는 1933년부터 1945년까지 무려 12년을 재임한, 그래서 4번이나 대통령에 당선이 되는 그런 역사적으로 없는 그런 길을 만들어낸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대통령 취임 연설에서 우리가 두려워해야만 하는 유일한 것은 두려움 그 자체다라고 말했다고 해요.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두려워해야만 하는 유일한 것은 두려움 그 자체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순간순간 닥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지 이 어려움이 두려움으로 바뀌지 말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365번 나온다고 합니다. 제가 다 세본 거는 아니에요. 근데 많은 성서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365번이나 성경에 나왔을까? 1년이 365일 아닙니까?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속에 다가오고 있는 두려움을 물리치라고 합니다. 아멘? 그러한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공학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나폴레옹 힐은 성공에 대해서 연구하다가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했는데, 사람들은 누구나 성공을 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어 하지만 어떤 이유로 인해 변화를 주저하고 결단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성공해야 되는데 성공하기 직전에 사람들은 어떤 이유로 인해서 변화를 주저하고 결단을 두려워하는 거죠. 나폴레옹 힐은 그 원인을 두려움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성공과 행복을 방해하는
그런 다음에 7가지 공포에 빠져 있다. 이렇게 그는 정의하고 7가지를 한번 소개해 보면 첫 번째는 가난에 대한 두려움, 두 번째는 외모와 나이 듦에 대한 두려움, 세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일에 대한 두려움, 네 번째는 다른 사람들의 비난에 대한 두려움, 다섯 번째는 질병에 대한 두려움, 여섯 번째는 자유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 일곱 번째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과 죄의 문제는 인생의 행복을 방해합니다.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없앱니다. 참 이상하죠? 여러분, 두려움의 반대말은 용기가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두려움은 죄의 문제, 인생의 행복을 방해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물리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두려움과 모든 문제가 사라집니다. 언젠가 어느 영상에서 본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나무에 뱀이 이렇게 내려와서 가지에서 내려와서 아이를 물으려고 하는데 엄마가 그 사실을 알고 아이를 불러내야 되는데 막 소리를 지르거나 몽둥이를 가지고 가서 뱀을 때리거나 그러지를 않고 이렇게 뱀이 노리고 있는데 아이에게 가까이 가서 엄마가 그랬다는 거예요. 아가야, 이리 오렴. 이 아이가 방긋 웃고 엄마한테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 달려가는 아이를 뱀이 멍청하게 바라만 보고 있는 거죠. 저는 그 엄마의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에 빠질 때마다 바라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항상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향해서 두 팔을 벌리시고 이리 오렴 말씀해 주십니다. 두려움은 죄의 문제를 일으키고 인생의 행복을 방해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게 된다. 저는 이 두려움에 대한 문제를 생각할 때마다 다니엘서 6장에 나오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장면을 떠올리게 됩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총리로 있으면서 다리오 왕 시절입니다. 높은 사람은 또 많은 적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원수들에게 모함을 받아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 엄청난 일을 겪게 됩니다. 언젠가 한번 유튜브에서 영상을 보았는데 중국의 어느 사파리 동물원에 부부가 차를 타고 구경을 하게 됩니다. 동물원을 이렇게 쭉 차를 타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는데 차 안에서 부부 싸움을 한 거예요. 화가 나니까 여자가 차에서 내리는 거예요. 화가 나고 왜 차에서 내리려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기가 어딘지를 모르고 화가 나니까 확 내려서 문을 탁 닫았어요. 그런데 또 더 놀라운 거는 남편이 차를 출발을 시킨 거예요. 윙 하고 가는 거예요. 문을 닫고 차가 출발하는 순간인데 옆에 있던 숲속에서 그냥 이만한 등치의 호랑이가 와가지고 여자를 한 입에 딱 물더라고요. 그리고서는 숲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들린 얘기에 의하면 그 여인은 그날 살해당했다고 합니다. 호랑이라는 존재가 보통이 아니죠. 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넓은 사파리 동물원에서 홀로 내리는 것도 무서운데 다니엘은 사자 굴 속에 사자와 다니엘 둘만을 맞닥뜨리고 있는 거예요. 이 사자는 보통 사자가 아닙니다. 사람을 죽이기 위해 준비된 굶주린 사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자가 다니엘을 물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자를 입을 막아 버리셨다든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봅니다. 다니엘은 그 전에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한 달 동안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어떠한 인간에게라도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 그런 공문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다리오 왕 그 공문을 무시하고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것을 옆에 있던 간신들이 고소한 것이죠. 저는 아마 그 순간 다니엘은 기도하는 순간, 사자굴에 들어가기 이전에 기도하는 순간에 다니엘은 벌써 죽음을 뛰어넘는 믿음이 아니었을까. 두려움은 그의 심령 속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뛰어넘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는 다리오 왕의 공문이 무섭지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주님만을 의뢰하겠습니다. 그러했기에 굶주린 사자굴에 떨어졌을 때 그는 사자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기가 경외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음악가 하이든이 있습니다. 독실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었는데, 그는 한 번은 저명한 예술가들이 모인 자리에 참석하여서 예술에 대한 소재가 떠오르지 않을 때 어떻게 하면 좋으냐. 사실 이 예술가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디어 아니겠어요? 이런 이야기로 저는에게 이렇게 하는데, 모두가 한마디씩 좋은 아이디어를 얻는 방법에 대해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이든 차례가 왔을 때 하이든은 다음과 같이 말을 했어요. 내 집에는 작은 골방 하나가 있습니다. 그곳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으로 정했습니다. 일에 지쳐 있을 때나 좋은 악상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언제나 그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영혼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아름다운 음악을 작곡하게 만드십니다. 라는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이든의 음악은 영적인 면을 충족시켜주는 명곡으로 남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음악가들은 우연한 곳에서 악상이 떠올라 작곡한 음악이 아니라 기도한 결과로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거룩한 작업이었기 때문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게 여러분, 두려움에 빠질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시편 34편 8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한번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저는 사실 시편 34편은 시편 150편 가운데 아마 좋아하는 랭킹으로 따지자면 10등 안에 드는 아주 귀한 시편입니다. 제게는. 그리고 특별히 이 8절이 참 좋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어쩌면 그런 맛으로 표현할 수 있었을까? 다윗에게 있어서는 입맛에 아주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하는 삶이 되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리고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주님께 피하여야 합니다. 그럼 주님께 피하는 방법이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다. 미국의 유명한 저술가 카네기에게 어떤 독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마음의 평화를 어떤 방법으로 찾고 있습니까? 그는 주저하지 않고 나는 매일 기도합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나는 매일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중요하죠? 여러분 기도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맡겨야죠. 근데 우리는 기도했는데 맡기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카네기는 이로 인해 정신적인 갈등이나 번민은 나에게서 사라지고 평안과 능력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우리 기업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매일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하시고 온전히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 교회 사무실 지키면서 영상 하나를 보았어요. CBS 새롭게 하소서에 나왔던 분인데 세븐 에듀 대표인 차길영 선생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의 간증이 내 마음에 들어오게 된 이유가 한 가지가 있는데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어린 시절부터 알아주는 강사로 활동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대 조금 지난 다음부터 어떻게 된 건지 자기에게는 가르치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교육 방송 강사에 도전을 했는데 EBS 교육 강사 뽑는데 말이죠. 150대 1이래요. 그러니까 2명을 뽑는데 300명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2명 뽑고 298명이 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인터넷 강의에 도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에 강남구청의 인터넷 강의에 도전해서 인정을 받고 인터넷 강의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일련의 과정 속에서 차기령 선생이 생각하게 된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인터넷 강의를 하기 전에 뭘 했냐면 화장실에부터 갔대요. 그래서 긴장을 하니까 조급해서 소변이 마려우시군요 하고 MC가 얘기를 하니까 그게 아니라 어디 좀 기도할 때가 있어야 되는데 기도할 데가 없어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변기를 붙들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됐느냐? 자기가 강의를 하는데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다라는 것을 체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는 합격을 하게 된 것이죠. 그때부터 차길령 씨는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 어디 가서 중요한 강의를 할 때마다 그런 골방이든지 화장실이든지 어디든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 지금은 그의 강의를 듣는 사람들이 100만 명이 넘는답니다. 엄청난 그런 스타 강사가 될 수 있었는데 그 출발점이 어디냐?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께 나아갈 때마다 무엇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맛본다라는 건 히브리 말로 탐이라고 하는데 맛보다, 먹다, 지각하다, 느낀다라는 거예요. 저녁 시간쯤에 마트에 가보면 재미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시식 코너가 있어서 음식을 맛보고 사가라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상가에 있는 이 점원들이 그 일을 하죠.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맛을 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아예 온 가족이 나와서 시식을 하고 그거를 계속해서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뭐 끼니를 때우려는 듯하게 먹는 사람들도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 앞에 나오면 시식 코너보다 더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은혜 안에 맛을 보고 그 맛을 누리고 그 맛으로 인하여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심령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욕심대로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간구는
항상 기도할 수 있는, 항상 송축할 수 있는, 항상 주님만을 찬양할 수 있는, 그래서 그 간구함의 응답을 체험하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두려움에서 건짐을 받고, 더 나아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려고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항상 한결같은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주의 은혜로 간구합니다. 주님 뜻대로 간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교회에 나와야 하건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형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항상 여호와를 송축하는 신앙, 환경이 어렵고 절망이 오고 두려움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항상 여호와를 송축할 수 있는 복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 간구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선하신 맛을 체험하며 두려움에서 건져주시는 응답을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모든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고 또 육신의 회복을 주시고 또 나아갈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평안을 누리는 우리 행신 임마누엘 모든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침상에서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업의 어려움, 자녀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인간관계의 아픔 속에서 괴로워하는 성도들이 있으면 찾아가 주시옵소서. 또 외롭고 쓸쓸한 마음으로 홀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들 위로해 주시고 격려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 모든 두려움에서 떨치고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여 항상 여호와를 송축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 한 주간을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다짐하는 우리 행신 임마누엘 주의 모든 백성들 심령 위에 삶의 터전 위에 기도하는 제목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